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을 잡으시고, 이번에는 당신은 하나님께 소에 이렇게 길게 해야 됩니다. 소중한이 아니고 소중한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소중한 거랑 소중한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오늘 사형 당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르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한들 어르신들께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김옥수 어르신과 윤순자 집사님께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날따라 조금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저희는 막 두세 칸씩 막 그냥 막 뛰어다니는데, 어르신들은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핸드폰이 울렸으니까 각자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보시고 다 진동으로 한번 바꾸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핸드폰 충전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다 같이.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병태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1층을 내려오는 것도, 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 것도 백두산 등반만큼 어려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저 하울링 뜨니까 요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들을 그냥 잘 모르고 들었다가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시겠지만 혼자 사시는 또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순위는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참하고 있었고, 2순위는 심리적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와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르신 주일이다 보니까 어른은 어떤 사람이고 노인은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하여서 사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든 늙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가 노인이 됩니다. 반대로 어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 어른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겠지만 사전적 정의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이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누가 노인인가 라고 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자기만 아는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노인이다. 이렇게 할 때 왠지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 인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이 칼럼 리스트는 어른은 나이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노인이 됩니다. 반면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정신이 없네요. 우리
현호군을 관심과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호가 옆에 선생님 계시면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조금만 잘 참으면 우리 좀 이따 또 맛있는 것과 간식을 좀 같이 먹으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이가 들건 안 들건 간에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가 늙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본 벽화인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문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선임들아 후임들을 욕하지 마라, 너희가 걸어온 길이다. 후임들아 선임들을 욕하지 마라, 너희가 걸어갈 길이다. 이게 얼마나 저한테 강렬했던지, 전역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 주일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어른들아 젊은이들을 욕하지 마라, 너희가 걸어온 길이다. 젊은이들아 어른들을 욕하지 마라, 너희가 걸어갈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점검해보는 어르신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는 지금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좀 더 가깝게 갈 수가 있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좀 멀리 우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타민족과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민족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만 가보면 다문화, 외국인 아버지 혹은 외국인 어머니로 섞여진 이렇게 혼합된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민족과 함께 결혼하다가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통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우리 현호가 말씀을 듣는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 현호 잘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네, 우리 현호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호가 잘 오래 앉아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너무 관심을 많이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관심을 안 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 중에서도 멍멍무시를 하였습니다. 멍멍무시가 뭘까요? 개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멍멍무시, 완전히 개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이셨지만 이 사마리아를 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과 문화를 뛰어넘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에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집집마다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없지만 이 당시 시스템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상하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중심에 우물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저기 파란 글씨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은 공부와 취업으로 피곤하고 장년들은 일을 하느라 피곤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실 연세가 되셨습니다. 눈 뜨는 것도 힘든,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힘들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네. 눈 뜨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다, 예수님께서 힘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역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때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온 것과 같은, 누가 에너지를 저에게 쑥 먹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다면 내가 사역할 때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것이 제 안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힘이 저한테 쑥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피곤하도록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도록 가셔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때는 6시인데 이것은 우리 시각이 아니라 유대 시각으로 6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 중동이라는 지역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없고 그늘도 없기 때문에 40도, 5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막 기후에서 낮 12시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농사일을 하실 때도 보면 농사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정오쯤에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좀 넘어가고 날씨가 시원해지면 이제 마무리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농사인 것처럼 이 당시 문화도 12시 정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고 집에서 다 쉬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시간대에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왜 모두가 활동하지 않는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뒷부분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우물을 살펴보았지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전에 세탁기도 없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도 않던 시절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우물가 혹은 빨래터입니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이렇게 막 패대기 치면서 누구 욕을 하죠? 막 배우자 욕을 합니다. 으이구 그놈의 인간, 그러면서 막 빨래를 패대기 치면서 욕을 하고, 그런가 하면 있지도 않는 가십거리를 만들고 소문들을 만들어서 막 이 여자는 옆에 낸 어떤 애, 저 가정은 어떤 애, 막 소문을 실어라 나르는 곳이 빨래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는 우물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물을 기르러 가면 뒤에서 수근수근 소문을 만들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현대인의 질병으로 보자면 대인 기피증,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만 다니는 그러한 병에 걸렸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불쌍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그런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역할들은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 여자가 3명이 모이면 화장실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 가면 나머지 2사람이 욕을 할까 무서워서 여자 3명이 모이면 화장실도 못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쓰는 그릇을 같이 쓰지 않고 식사를 갖지 않고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걸지도 않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이 여인은 유대인 여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난생 처음 일어난 희한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안 들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여기에서 선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선물을 좋아합니다.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것도 좋고 명절날 선물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선물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세요 라고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는 더욱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선물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등장합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지만 선물의 내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값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손으로 막 깨알같이 쓴 그런 편지를 줄 것입니다. 직장인이 선물을 준다면 그래도 꽤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줄 것이고 혹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 회장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이르는 굉장히 고가의 선물을 줄 것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생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트에서 파는 이 생수, 이걸로는 우리 인생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일반 생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도구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는 풍선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또
채워지지 않은 여러 가지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봅니다. 용풍선 모양이 조금 이상해서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보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쾌락을 추구해보기도 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보고자 연인 관계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그 사랑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높은 사회적 직위나 명예를 통해서 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귀를 좀 막으셔도 됩니다. 안 터집니다. 저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녀에게 못다 이룬 나의 꿈을 전가시켜서 대리만족을 얻어보려고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으로 내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코가 비뚤어지기까지 술을 마셔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바늘로 이 풍선을 찌를 건데 약간의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지지 않는 장치인데요. 네, 아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죠. 네, 아는 친구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연습은 많이 해봤는데 터지면 곤란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무리 이 인생에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너무 놀라시면 귀를 막아주시길 바라고요. 아침에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구멍을 3개를 뚫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있으면 여기다가 제가 붙여놓을 건데요. 인생에 여러 세상이 주는 것들로 우리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막으실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들의 근원적인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이제 구멍이 났기 때문에 점점 바람이 빠질 것입니다. 이 바람 빠진 풍선을 보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풍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람 빠져버린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물이 있습니까? 저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혼을 5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합법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남성을 꼬드기고 이혼을 수차례나 한 나쁜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성의 인권, 조선시대의 여성의 인권, 2000년 전의 여성의 인권을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 여성의 인권이 가장 높고,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내려가고 2000년 전에는 여성의 인권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 5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남편을 갈아치우는 나쁜 여인이 아니라 5번 남편에게서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5번 바뀌어서 그녀는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그런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슬픔, 고난, 실망, 무기력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여인에게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의 가슴 깊숙한 응어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 한이 풀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처럼 결혼을 5번 이상 했어도 괜찮습니다. 밥벌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 골병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터뜨립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았고 지금도 적법한 혼인 신고 없이 정식 남편이 아닌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외롭고 쓸쓸하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채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자, 마음을 위로해 주시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 20절인데, 이 20절을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저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됩니까? 저 어떻게 예배를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조건 없는 사랑,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피곤하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 여인이 나올 때까지 그 뜨거운 날 나오셔서 기다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새하얀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명의 남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은 파탄이 났고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도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피곤하시기까지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어떠한 과거와
조건 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새하얀교회를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이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이건 쓸모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막내는 4살입니다. 4살 하일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맨날 똥이나 싸고 맨날 난리나 부리고 맨날 그런 짓이나 하지. 그런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하일이는 쓸모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존재가 주일학교 어린이건 4살짜리 어린이건 70, 80, 90을 넘어가시는 어르신이건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90 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